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선지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위엄을 갖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 먼저 안 사람. 특별히 선지자, 기독교적으로 선지자는 누구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뭘부터 하신다고요?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에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오메가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알파와 오메가지만 사역적으로도 알파와 오메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차면 이루시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나온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하고자 하시는 일, 하실 일을, 행하실 일을,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리고 이루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미리 알리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이유가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뭐가 뭐 때문에? 그렇죠. 복과 저주. 자, 조금 전에 그분의 복과 심판의 정당성을 위하여,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앞부분에 있었어요. 자, 정당성을 위하여. 자, 얘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죠. 그래서 나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화를 당할 때 내가 뭐라 그랬니? 얘기했잖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반대로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저주가,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잖아. 근데 왜 안 그랬어? 몰랐는데요. 안 가르쳐 주던데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나한테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는데 나는 몰라요.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왜 주셨겠어요? 이 쓸데없는 책을 쓸데없는 책이라면 여기 왜 붙여놨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또 반면에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분명히 누군가는 맞을 건데 지금 혼돈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지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간절히 기도했었고요. 오래전에.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계시록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선하신 목자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해 주셔서 담대히 전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계시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배워서 안 것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확증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꼭 이루어질 말씀을 주었다. 진리를 주었으니 담대히 전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홍수. 뭘 준비하면 구원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노아 선지자에게 미리 안 사람, 무엇을 미리 안 사람? 홍수를 미리 안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안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멸망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성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내려왔는데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10명. 그냥 10명이 아니고 무슨 10명? 꼴랑 10명. 그래요. 꼴랑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죄인들은 가득한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심히 더 적어지는 게 말세의 증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안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인간의 장남과 동물들의 첫 새끼가 죽게 된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안에 있는 장남과 동물의 새끼는 죽지 아니하리라. 일명 유월절의 비밀을 미리 안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의 비밀, 죽음의 사자들이 오늘 밤에 내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대로 실천했더니만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무엇을 미리 안? 선지자. 자, 기생 라합을 선지자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선지자 아닌데 제가 말하는 선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먼저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족보에까지 올라와요. 이 여인이.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여리고성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정탐꾼들이 누구에게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만 알리라? 네 가족들에게만 알려서 그 가족들만 한 집에 모으고 밖에다가 뭘 걸어놓아라? 붉은, 빨간 리본을, 줄을 걸어놓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 집은 기색 라합의 가족들이 있는 집이다. 건드리지 마라. 저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이 집을 뛰어 넘어가는 거죠.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미리 안 선지자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경험한 이 엘크에 대한 영상을 보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같이 넣어서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그걸 제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도울 수 있다는 지식이 있으므로 이 엘크는 자기의 친구 또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자, 이 지식을 가지자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해? 이 지식을 가지면 엘크처럼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가진 자라야 이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는 게 그게 무슨 힘이 되는데?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도움도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뭘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또 유튜브 영상을 켜서 우주를 잠시 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 영상을 차 타고 가면서 잠시 볼 때도 있고 내려서 잠시 볼 때도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인재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염려와 근심들은 다 사라지죠.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 너무너무 넓어서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생각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이 호세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영상을 듣다가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잘못 얘기했었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는 몇 대 왕이냐면 제가 자꾸 7대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7대 왕은 그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13대 왕이에요. 제가 다 암기하고 있는데 자꾸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정합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예요. 자,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 보냈다 그랬죠. 아모스,
아모스는 뽕나무 선지자. 이 아모스는 직업이 두 개였어요. 남쪽의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 근데 하나님이 출장 보냈어요. 이 사람은 남쪽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저 북이스라엘이 악했으면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으면 출장을 보냈다고요. 아모스야, 너 저 북쪽에 가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모스고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요. 당근과 채찍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하고 이 장녀 고멜하고 결혼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사랑을 얘기하고 아모스를 통하여서는 너희들 내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뭘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아모스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그때 동시대에 또 선지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랬죠? 요나. 근데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향하여 사역하기보다는 어디 사역했죠? 니느웨.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790년에서 750년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90년 전부터 또 750년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을 텐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가요.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죠. 근데 북쪽에 그때 BC 930년에 남쪽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BC 930년에 두 개로 갈라지고 지금 790년이니까 얼마나 좀 지났습니까? 800년 잡고 거의 한 140여 년 정도? 140년, 150년이 지났네요. 나라가 갈리고 나서. 근데 북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방하고 가까우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 부강해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더더욱이 안 찾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과 그들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악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물질적으로 부하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악행을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 때 여로보암 2세 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모든 너희 주변의 환경이 저주를 받을 거다. 무엇을 하든지 안 될 거고 네 주변 환경들이 다 저주받아서 쇠락하게 될 거다. 하나님 주권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제 이때 제사장들도 악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또 있었나 봐요. 그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고 완전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지휘자들이 앞장서서 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제사장에게 책망하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대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항변할까요?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 잘 아는데요. 율법 잘 아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라 그랬을까요? 산에 찾아가는데 그리심산과 무슨 산이죠? 무슨 발인데? 에벨산인가요? 그리심산과 그 두 산 사이에다가 큰 바위를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기다 다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모세에게 준 그 에발산, 에발산. 자,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하나는 저주의 산, 하나는 축복의 산.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무슨 말 들어보셨어요?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베이컨이라는, 이 먹는 베이컨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이 지식이 있으면, 인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아는 자연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아는 과학의 진보가 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대단한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지식 또한, 이들이 말한 이 말들 또한 그냥 쓰레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데 제 싱가포르의 우리 총장님, 학장님이셨던 우리 이 어르신 디모데 토라고 하는 이분은 신학교 처음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것이 참된 알미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나면 누구를 알아진다고요? 나를 알게 된대요.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어깨 힘주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고 보는 게 신기하고 듣고 냄새 맡고 내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저분이 나를 향한 도우심을 멈추면 나는 생명이 끝나는 미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알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알미입니다. 이 알미 없는 모든 인생들의 아는 지식은 다 나중에는 쓰레기예요. 그것들이 왜 쓰레기라고 얘기하냐면 뭐에 이르지 못하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지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과학을 알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선지자. 누가 선지자였나요? 아담이 선지자였어요. 아담, 뜻이 뭐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선지자였는데 왜 아담이 선지자였느냐?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대리 통치자, 위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밑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뜻을 코끼리가 먼저 알았을까요? 사자가 알았을까요? 아담이 알았을까요? 아담이 제일 먼저 알았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피조세계에 전달하는 것.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담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로 선지자 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인생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만물을 재창조하시기 원한다는 걸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알아서
죄인들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았죠. 누구를 알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을 하고 먼저 구원의 계획을 알고 방법을 알아서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선지자인 성도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호세아 이야기 잠시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 자,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당신이 직무를 유기했다. 당신은 제사를 집도해야 되고 당신은 선지자로서 당신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먼저 한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네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럴 때 제사장이 아마 반발을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 몰라? 라고 아마 화를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knowledge라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relationship,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그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원어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식으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죠.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저분은 박종규 교수님, 전화번호는 몇 번, 어디에 살고, 교회, 어느 교회, 담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아는데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저하고의 알미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관계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죠? 서로 삶을 나누는 이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달라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교수님 안녕, 누구세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 배웠는데요.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분은 저를 안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알문 하나님이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끊임없는 깊은 교제 속에서 아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암,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이 그런 제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곽영일 외국어 학원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게 되셔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신학교를 못 가고 어머니 병간호 한다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병원 옆에 있던 곽영일 외국어 학원에서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전화 오면은 영어 배우라고 상담해서 교실로 보내는. 그랬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일했나 몇 개월 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상담하고 그 동료와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고신 측에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유치원에 그 원장님이 그 유치원 교사들을 좀 성경 공부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갔어요. 마침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도 거기 교사들하고 세 사람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이 고민을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곽영일 영어학원에 1년치 돈을 다 학비를 냈대요. 할인해 준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게 돼서 환불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 그랬대요. 아니 왜 제가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는데 왜 부분적으로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 학원의 규칙이 한번 돈 낸 사람은 해약하면 돈을 안 주기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안 배웠는데 왜 안 돌려주냐 그래서 자기 오빠도 데리고 가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이 어딘데요 하니까 곽영일 외국어 학원이래요. 거기 어디 있는데요? 제가 일했던 데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서면이래요. 그러면 아닌데?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 명함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가장이래요. 근데 이름이 어디서 알쏭달쏭해.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제가 일했던 동네 곽영일 외국어학원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이사 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에 제가 가서 그 명함을 들고 이 사람 좀 만나러 왔다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인 거라. 이제는 승진을 해가 과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여전히 곽영일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제 제자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못하게 됐는데 좀 환불이 안 되겠냐 하니까 우리 학원 규칙상 그게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박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면서 잠시만 기다리라 하더니만 환불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 유치원에 가서 그걸 줬어요. 이게 뭐냐 환불해 왔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받아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그 과장을 좀 압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과장 된지 몰랐어요. 그 자매가 저보다 이 과장에 대해서 더 정보가 많았죠. 과장이 됐다는 것도 알고 서면에서 일한다는 걸 아는데 저는 서면에 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얼굴을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서로가 알잖아. 여러분 이 자매가 그 사람을 아는 것과 제가 그 사람 아는 것 같은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성도님이 하시지.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듣습니까? 그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도 성도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알지만 사역자들은 뭔가 남다른 하나님과의 알미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일 없나요? 선생님한테 이제 혼을 나는데 네가 가서 선생님한테 좀 잘 얘기해봐. 선생님 너 좋아하잖아. 빨리 가서. 그때 서로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떤 학생과는 아주 친밀한 알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아주 아껴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남다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알았다고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율법을 잘 읽고 애워서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미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라고요. 이걸 보면 알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게 뭐냐?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야다. 야다가 뭐냐면 이는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상에 대해서 안다. 저 사람 나이 몇 살, 이름 뭐, 고향 어디, 뭐 좋아하고, 자녀는 몇 명. 신상을 아는 게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야다로 알아. 그 야다가 뭐냐? 이 단어는 원어상 상대방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동침한 것을 칭할 때 사용하는 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결혼 관계를 얘기할 때 안다는 게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단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니? 아는데요. 창조주신데요. 율법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지셨는데요.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러한 지식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도 없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악을 행해도 겁없이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죄악에 빠지게 마련이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악을 자행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느 백성이 그렇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단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몇 년 다니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서 이것을 잘 모르면 도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알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쉬워요. 기도시켜보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친한지 안 친한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 들어보면 알까요? 호칭을 들어보면 알아요. 친하지 않는 딸이 아버지 보고 너희 아버지 한번 불러봐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하고 막 이래 부를까요? 조심스럽게, 그죠? 서먹서먹하게 부르지만 친한 관계는 막 애교를 부르면서 막 아빠 하고 막 가까이 가죠? 칭호가 달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는 기도를 딱 시켜보면, 하나님 부르는 소리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지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금방 나와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왜 나를 버렸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책을 통해서 배우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알자. 이 뜻이에요. 호세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는 제사장이 잘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었어요. 이 왕의 책임도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책임, 또 여기서는 왕의 책임도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납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하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 내용. 자,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뭐하라?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지켜 행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알라 하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야다, 알라, 이 아는 것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알미입니다. 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영성이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죠.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이 내리고 그 집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서 그냥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라고요. 남은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아는, 설교를 들어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범죄하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성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하기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온전히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체험이 오고 믿음이 되고 영성이 되는데, 최초의 인간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특별히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성이 생겨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맞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교묘하게 꼬았다. 그죠? 모든 거 아니죠. 다른 것은 먹되 뭐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보세요.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 두 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네. 유라나, 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 하셨고 죽을까 하노라 안 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는 지식에 실패하였어요. 등한히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이게 체험이 될 때에 바른 믿음과 영성이 되는 건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사탄은 바로 이 하와가 지식이 제대로 없음을 알고 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사단은 지식을 왜곡시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으라 그랬어. 못 먹게 했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제3자가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이 하와는 하나님을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인격적인 교제도 아직 깊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바른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1.18.9를 또 시작을 했죠.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녹음을 할 텐데 빨리 몇 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지금 360까지 갔나요? 1189장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깊이 내 생애에 끝까지 한번 연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몸에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맛있는 맥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 모른다를 제가 이 커피로 비유를
자주 들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이 연예인이 손에 잔을 들고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커피가 들었죠. 이 커피 여기 있네요. 삼박자 커피. 그리고 이 컵 안에는 물이 들었죠. 여러분, 컵에 물이 있고 커피가 옆에 있어도 커피 우리 식당 가면 혹시 아줌마 커피 있어요? 예, 저기 있어요. 가보면 커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삼박자 커피가 있죠. 근데 아주머니는 그 커피가 있대요, 거기. 근데 이건 진짜 커피예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온전한 커피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저 커피 있네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주 온전한 커피가 아니에요. 이 커피가 온전한 커피가 되려면 뭐 안에서 녹아야 돼요? 물과 하나 되어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저어가지고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알갱이, 건더기. 예. 건더기가 남아 있으면 마셨는데 갑자기 알갱이가 씹히는 경험이 있죠.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커피예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죠. 온전한 커피가 되려면 커피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내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물과 하나가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온전한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커피 같은 우리가 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난지 내가 그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대요. 커피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커피 있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하나가 되는 단계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가 된대요. 커피가 물을 받아들임으로 온전해진대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 삶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이나 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여겨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면 삐져. 나 교회 안 가. 그러다가 심하는 나 불교 가볼래. 그것은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되 무엇으로 영접하라고요? 왕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커피가 물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주인이여 구세주여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물과 커피가 하나 되는 온전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커피야, 너 온전히 커피 되고 싶어? 그러면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 가루로 있으면 안 돼. 나에게 와서 나 물에 의해서 녹아야 돼. 네 자신이 없어져야 돼. 완전히 물에 녹아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 진정한 너가 된단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물에 나에 의해서 녹아져. 그래야 네가 더 사랑받고 네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가
나 싫어. 나는 커피로 있을 거야. 그러면 이름은 커피이지만 사랑받지 못한 커피, 쓰임받지 못하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커피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시는 그런 진정한 커피가 되려면 뭐와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만나라 그랬죠? 이 커피 같은 우리 인생이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녹아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2번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영성가 목사님도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구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아주 남다르게 본대요. 아, 저 사람은 깊은 영성을 가졌구나라고. 이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석해 보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고 있으면 이 사람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우리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무슨 힘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의 삶의 기준은 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를 판단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맥심 커피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커피라고요. 누가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녹아서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새로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루 커피가 물을 만난 진정한 커피로 거듭나야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야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녹아져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실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야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함으로 깊이 아는 은혜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